하나님은 뜻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뜻이. 여러분도 뜻이 있죠. 여러분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것,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이것은 우리가 스탑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 것, 이걸 기차라고 합니다. 기차. 경륜이라고 하는 기차. 그 기차가 갈 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역사라고 말해요. 히스토리. 근데 사실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달력을 써도 이 그레고리력을 달력을 쓰고 있는데 그 그레고리 달력이 바로 예수의 달력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 그거를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그분이 오시기 전.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신 후, 기원, AD라고, 아노 도미네. 그래서 기원. 그러니까 모든 이 역사의 이야기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분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꽝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 그보다는 작은 자라도 크다. 이렇게. 그러면 천국에도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어떤 자가 있다고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 그 작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신자를 말하고 큰 자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신자 중에서 뭘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큰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했어. 그 이유가 뭐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처음으로 그게 AD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누구? 예수가 오시기 전의 이야기를 BC라고 하랬고 그분이 오신부터 기원이 시작되었다. 지금 2023년은 예수가 오시고 나서 2023년이 지났다. 근데 아직도 멸망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야, 옆 사람하고 얼굴 쳐다보고 너 때문이래. 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야. 이게 제 얘기냐?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한번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거기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나 때문에 참으시느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멸망을 유보하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이제 멸망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도적같이 온다. 근데 그때까지 언제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므로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고 하는 기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뜻대로 진행해 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한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은 같다. 그 기차가 가는데 그 기차가 이렇게 온다. 기차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고 그게 구약이고 기차가 역에 소리를 꽤 역전에 들어오기 전에 기차가 기적을 울잖아요. 기차가 올 때 꽤 그게 이제 그 구약 안에 있는 선지자들의 외침이에요. 이게. 온다. 오신다. 곧 온다. 다 왔다. 회개하라. 그럼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기적 소리가 들려오다가 역전에 기차가 와서 끼 그 순간에 뭐냐? 그게 뭐라고요? 역전에 서 있는 기차가 그때부터가 신약이다. 그 기차 안에 올라타서 기차와 함께 출발을 한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그걸 섭리라고 하는 섭리.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차에 올라타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야. 이걸 섭리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만난 건 왼수가 만난 게 아닙니다. 그 부부지간에 그 남편 전화번호를 아내가 적었는데 왼수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그 집 식구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 어렸을 때 아버지 이름이 뭔 줄 알았다고? 왼수인 줄 알았대요. 왜? 엄마 핸드폰에 써 있는 게 왼수한테 전화가 왔다고. 여러분 따릅시다. 왼수가 아니라 섭리 인생이다. 섭리의 만남이다. 네. 다 여러분 우리가 왼수들이 만난 게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은 다 우리 외인구단이야. 외인구단. 내가 보니까 다 특별한 사람들이야. 뭐라고? 외인구단에 제가 구단주야. 감독의 구단주야. 그런데 이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요? 섭리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어요. 이걸 알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그것을 미션이라 해요. 사명이라 사명. 따라합시다.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이제 사명이 있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그 뜻을 행하면서 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사명이라고. 사명. 그래서 이제는 따라합시다. 나 죽는 날은 사명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살려고 했더니 외제로 가수 이러는 게 아니야. 이게 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려고 돈 벌다 마지막에 죽었어. 그럼 제가 장례식장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좀 먹고 살려고 했더니 그러죠. 뭐래? 떠났다야. 맛있는 것 좀 시컷 먹. 그러니까 그런 이 사명을 모르는 인생들은 맛있는 거 시컷 먹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먹고 죽었다야.
해외 비행기도 타고 막 이제 좀 멀리 여행도 다니고 좀 이렇게 호화호식을 누리고 즐기고 이런 인생을 멋지게 누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누렸다. 그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눈물을 똑똑 흘린다. 그런데 사명자들의 삶은 사명이 여기까지야. 그 사명을 다 했으니 사명이 끝났으니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분의 콜링이 있는 거고, 우리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오라 하고 부르실 때 우리도 그때 그 사명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야. 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도 부모의 그 마음에 들면 뭐라고 그래? 그런 자녀들을 뭐라 그래? 부모를 흡족하게 해주는 자식을 뭐라 그래요? 효자라고 그래, 효자. 여러분 다 효자이십니까? 근데 효자가 어떤 자가 효자예요? 부모 용돈 많이 주는 자가 효자지, 그지? 응? 근데 사실은 진짜 효자도 그 돈 많이 주고 뭐 부모의 뜻대로 출세하고 다 효자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효자지. 그런데 진짜 효자는 누구냐?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라. 그 효자야, 효자.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데 지지리도 뭘 안 해. 공부 안 해. 아빠 말 좀 들어라 그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아빠가 너 제발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안 듣고 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 뭐라고? 그때 아빠 말씀을 들을 껄. 이 껄이 평생 가는 거야, 이게. 껄. 그 껄껄 인생이에요, 껄껄 인생. 불효자식이라 그런다. 부모에게는 학위는 없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경험을 쌓은 지혜가 있다, 지혜. 그 지혜가 면류관이라고 그래.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의 이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있을 때 이 육체는 육감으로 살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그 감각, 성령이 영혼에 주시는 그 영적 예민함,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영감. 야, 또 영감. 그러니까 그 없는 영감을 왜 자꾸 부르시나? 내 옛날에 부흥회 가니까 영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 영감 없는데, 영감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 영감 떠났는데. 그런 영감이 아니고 뭐라고? 성령이 내 영혼을 타치하시는 감각이라. 이 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찾아온 이 육감으로 살면 정욕 덩어리로 사는 거야.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8절에 보면 8장 몇 절부터 나오냐? 5절부터 쫓아 읽어봅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육감을 따라가는 자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몰라요? 못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
하나님의 뜻도 몰라.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은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부터. 2023년도가 시작돼서 이제부터 한 해가 우리만 은혜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은혜 받고 사는 거야. 예수 안 믿어도 은혜 받고 예수 믿어도 은혜 받는 거야. 근데 무슨 얘기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일반 은총으로 사는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특별한 은총으로 사는 거야. 그게 다른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을 받고 살아요. 다 사랑받고 살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정욕의 사랑으로 살다가 서로 싸우고 이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노래 중에 그 우리나라 밑바닥 속에 있는 그 뭐지? 그 나훈아, 그런 걸 뭐라고 불러? 나훈아가 부르는 거. 트로트. 그 여러분, 트로트 들으면 가슴이 막 움직이지 않아? 막, 그 노래를 들어보면,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낸들 너를 알겠느냐? 뭐 이상한 노래 막 이러잖아. 그런 노래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들의 감정을 건드린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사랑. 그리고 또 이별. 그 다음에 또 슬픔. 그 다음에 눈물. 그리고 괴로움. 그 다음에 탄식. 그 다음에 절망. 그리고 죽음.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뭐래? 우리는 한 맺힌 민족이라고 막 그 한을 건드려 주니까 우리들이 움직인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적 사랑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고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을 타령한다면 똑같은 거야. 쌤이야. 쌤 니코로 공통 비스무리 일맥상통 공명 공감이야. 누구하고? 정욕으로 사는 불신자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냐면, 내가 주는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이다, 없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세상에 없는 사랑을 어디다 담고 이 영혼 속에다가 담은 거야.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담으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참사랑이야. 참사랑은 세상에 있는 환경에서 뺏을 수 있다, 없다? 없어.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영혼에 임한 예수의 참사랑, 참 생명, 참 평안, 참 기쁨,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뺏을 수 있다, 없다? 내 육체를 죽여도 뺏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사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없어요. 다 예배 드리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제사로 드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제사를 드리는 거야. 성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산제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디서? 만인이 기도하는 구별된 거룩한 공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비나이다. 다 그들의 기복적 그 신앙이에요. 그들의 예배야.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세상적 이런 제사와 기복적인 요소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도 똑같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예수 귀신 섬기는 것이다. 뭐만 바뀐 거야? 이름만 바뀐 거지만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오늘 예배당 가는 날인데 목욕 배제하고 가야지. 목욕 배제도 한다. 옛날에 그 귀신에게 그 쌀 뜯은, 여러분, 우린 그런 성미 그런 거, 그게 얼마나 여러분 미신적인 요소냐야. 성미. 식구들 수대로 뭐, 물론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식구들 수대로 아침에 이렇게 한 숟갈씩 떠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 양식을 좀 보태는데 함께 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미가 나온지 모르지만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쳐요,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11조 다 드린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 믿어도 11조 드리고, 예수 믿어도 11조 드린다. 이 11조라는 게 뭐냐면, 10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 그건 내 거라 그런 거야, 내 거.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때에 내놔. 11조, 하나님이 청구하는 11조가 있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거라고 드리는 11조가 있다. 그게 다른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드리는 11조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데 아홉으로 풍성하게 해주신다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청구하는 거야. 사업이 부도나지요. 어느 날 한 방에 사고가 났는데, 한 방에 질병이 터졌는데, 한 방에 자식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청구할 때는 아무 데서나 막 빼는 거야, 막. 근데 계산을 보면 정확한 거야, 정확한 거야. 따라합시다. 그래서 11조는 돌아온 표다. 돌아와야 감시하시고, 손 들어봐. 감시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 감시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복을 주나 안 주나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감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런 자들이 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비로소 귀가 열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들과 하나님이 감시하시고 함께하시고 뭐한다? 인도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안 해? 안 하려고 그런다. 아주 기를 쓰고 안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기를 쓰고 또 찾아가시려고 그러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그러니까 신약에 오니까 이 순종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이 순종에 예수가 있으니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어떤 믿음을 가져라? 온전한 순종이 있는 것처럼 어떤 믿음이 있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 온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찾으시냐? 온전한 믿음이야. 이 온전한 믿음은 큰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다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아니,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아주 겨자씨가 얼마나냐면요. 최성화 씨만 해요. 최성화 씨. 봤어요? 최성화 씨. 그렇게 작은 건데도 산을 움직인다는 거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겨자씨만하지만 뭐가 없어? 아니야. 이
겨자씨가 요거야.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이게 산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겨자씨만한 작은 씨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 의심이 없다. 뭐가 없다? 이 겨자씨만한 작은 곳에 뭐가 없다? 의심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옳지. 이 큰 믿음은 따라합시다. 큰 믿음은 의심이 없는 믿음이요. 의심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문제가 문제야, 문제 아니요? 그렇지.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삶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문제 없는 곳은 어떤 곳이야? 어? 그렇지, 무덤.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그래서 공동묘지에 꼭 욕 한번 해봐. 야, 이놈의 시키더라! 그러면 그 뚜껑이 뚝 열리면서 왜 욕해, 임마? 이러는 무덤 봤어요? 없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다.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해답이 있다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 해답.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다? 예수에게로 오라야. 그 짐을 다 내가 짊어지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대신 짊어지겠으니 이제는 너의 짐은 가볍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짐이 무슨 짐이냐? 여러분, 인생의 짐도 있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짐이 뭐냐면 율법이야, 율법. 뭐라고요? 율법. 이 율법이 이게 죄를 알게 하거든. 이 죄를 알게 하는데 율법에 죄가 걸렸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저 죄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뭐하냐? 가면을 쓰는 거야. 가면. 따라합시다. 외식은 가면을 쓰는 거요. 가면을 쓰는 것은 연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 앞에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연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를 연기해?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볼 때, 와, 저렇게 기도를 잘하네.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하나님 아버지, 야, 금식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 많이 했나 보다. 그런 연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신다. 네가 나한테 나올 때는 정직하게 나와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직이 하나밖에 없어. 진실이야, 진실.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진실이라는 말이 아멘이야,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아멘이란 말을 하잖아. 그 아멘이란 말이 뭐냐면 이 기도는 나의 뭡니다? 옳지. 나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나의 아멘이야. 나의 진실이야. 나의 진실은 뭐예요? 정직이야. 뭐라고요? 정직. 난 지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가 몇 명이었죠? 두 강도야.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강도가 누구냐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래서 사형을 받은 거야. 강도야, 둘 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다고? 그리스도요. 또 한 사람도 뭐라고 불렀어? 그리스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다 예수님이 세이비어야.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 우리가 성탄절 보냈잖아요. 성탄절이 누구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믿는 거야. 다 믿는 거야.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구세주니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내려가게 해달라. 한 사람은 뭐냐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는 나라냐? 하늘나라는 은혜 받아야 가는 나라야. 은혜로 가는 나라야, 은혜. 그러니까 그 십자가상의 강도 하나가 뭐냐면, 내 공로로는 갈 수 없지만 당신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라면 당신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런 거야.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는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믿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야. 기복적인 걸로 되고 미신적으로 믿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니까 그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도 모르는 자식이다. 후레 자식인 줄 알았더니 무슨 자식? 호로 자식. 아버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를 모르는. 여러분, 기왕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지. 그잖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예수 믿어요.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딱 정리를 두 가지를 해버린다. 하나는 내가 여기다 쓸게. 하나는 여기다 쓸게. 절대 이건 잊지 말자. 하나님의 뜻은 1번이 뭐냐? 1번은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는 거야. 마귀 심판. 멸하심, 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야. 죄의 아비가 마귀야.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자가 마귀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해야 마귀에게 속한 인간이 구원받는 거야. 자, 요한 1서 3장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의 1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비밀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 우리가 대속을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 막 기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지만 예수님이 한 일이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은혜지만 어떤 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될 수가 없다. 뭐라고?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왜? 우리를 아무리 구원해도 마귀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맨날 그 밥인데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고 대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도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 마귀를 멸하시려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따라합시다. 부활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니 그 전에 흘리신 피가 효력을 발하여 인간에게 은혜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도 스탠바이야. 아직 마귀가 끝장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폴란드하고 축구를 했나? 죄송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데 포르투갈하고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는데도 그 국민들 모두가 다 아직 끝났어 안 끝났어? 몇 분 동안 안 끝났어? 8분 동안을 왜 그러냐? 어디 나라하고? 여러분 너무 잘하네.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그 경기가 끝나야 우리의 우승이 확정되는 거야. 이긴 게 16강에 들어가는 게. 그래갖고 8분 동안인가가 아마 조마조마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여기가 비유가 되니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은혜가 됐는데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마귀가 멸함을 당하지, 마귀가 합법적으로 심판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합법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하는 순간 마귀의 풀이가 드러나고, 마귀의 풀이가 드러난 순간에 하나님의 의로 마귀의 풀이를 심판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증거된 순간에 우리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자유다! 죄에서 자유다! 형벌에서 자유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된 사실이라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유, 여기 포르투갈 축구 얘기가 어떻게 딱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1번 뭐라? 그럼 하나님의 뜻의 2번이 뭘까? 그것은 모든 사람, 인간이 뭘 받으며 그 다음에 뭘 알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시려고 누가 오셨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보증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뭘 알기를 원해? 진리를 알아야 뭘 주시는 거야? 영생. 영생을 주시는 거야. 영생.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 후레자식같이 부모도 아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면 안 된다. 알고 믿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고 배우려니까 뭐야? 배워야 된다. 알려면 배워야 된다. 자,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뭘 알아? 뜻을 알아. 2023년도에는 이걸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뜻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야?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왼수는 남편이 아니고 마귀다. 숟가락 훔쳐간 놈이 왼수가 아니고, 도둑놈이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우리의 원수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뭐냐? 원수가 있는 사람이야. 원수가 있어. 우리의 원수는 누구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마귀에게 뺏겨버린 영혼을 찾아와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명 되면 이전할 겁니다. 이사할 거야. 이 미달에도 함께 같이 다 갈 거야. 몇 명 되자고? 20명. 기대가 됩니다. 23년에 우리가 이 일을 이룰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먹 꽉 쥐세요. 성령으로 뜻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성령으로 뜻을 알리라. 성령으로 뜻을 알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